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존짠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소녀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손에 볼을 보내리니 그 금골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본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볼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금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수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다메섹, 곧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고 또 블레셋 중에 가드와 가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 먼저 이방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너도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심에서 주변의 적대국들이 망한다는 것은 참 좋다 싶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결국은 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잘 듣고 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돌아와도 긍휼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면 내가 다 품어줄 거니까 돌아만 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 가사와 가드와 더불어서 블레셋의 5개의 큰 도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5개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가 패망한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멸망시킬 거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말씀하신 누가 대적을 하겠냐, 누가 막겠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지만 다메섹이 멸망당한다, 블레셋 멸망당한다, 또 계속해서 두로, 에돔, 암몬, 또 내일 모압 계속 주께서 내가 무너지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흥망, 성쇠가 주께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섬과 무너짐이 다 주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찬양한 가운데 한나의 찬양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3월 나온 후에 감격적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야라고 하고 있죠. 7절 말씀은 마찬가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낮출 자를 낮춰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주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짐을 당하고 무너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발을 지키시는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주권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세우시고 높이시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9절 마지막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세우신 길이 있죠. 이 길을 걸어가면 될 텐데 이거 아닙니다 하고서 내가 딴 길 가겠다 하면 주와 싸워서 이길래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대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빛이다, 생명, 떡이다 등등 말씀하신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도둑은 해하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단어가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가 목자 되시면 그 속에는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양한테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그 생명과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딴 음성은 듣지 않고 들어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데 양인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듣고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지고 오늘 빗대어 말씀드리면 세워짐이 있죠. 부함이 있고 높아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두로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 시돈과 더불어서 해상 무역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한 곳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때 두로왕 히람이 듣고 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막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마지막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사이가 참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막 신하 보내서 막 축하해주고 막 좋아해주는 그런 관계였었던 것이고 이게 솔로몬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부탁을 해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당신 나라에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를 제물로 줍니다. 물론 기념적인 것 솔로몬도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두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했지만 결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보면 조약을 맺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약조를 맺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야 우리 이렇게 지내자 하고 조약을 딱 맺고 약조를 딱 맺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두루한테 어떤 이익이 걸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약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그냥 버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세상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처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을 분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 예수님께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 편인가요? 네,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여호와만 우리 편되지 딴 것은 결코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편이고 여호와만 내 편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약조를 헌시자까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궁궐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겠다 싶어서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약속을 다 깨버리고 배반하고 팔아넘겼죠. 근데 그것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로가 아수르 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 때 침략을 당하고 바사 때 침략을 당하고 또한 그리스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 아람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약, 약속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에돔은 아시지만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혈통적으로 참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 가까운 사이지만 이게 원수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이가 정말 에돔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나오지만 칼로 형제를 쫓아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만 하면 큰 나라의 길잡이가 되는 게 에돔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친다. 야 너무너무 잘 됐다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하면서 합력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짤 때보다 함께 합력을 하면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침략과 공격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에돔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화가 있고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분노와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만 나면 대신 싸워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분노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에돔의 잘못된 모습 중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화가 통제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죠.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의 모습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씀 보더라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분 내지 마. 그럼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분을 내어도 그래. 분 나지?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좀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죄를 짓지 마라.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할 수 있지만 그 분을 통제할 줄 알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분이 있다 보면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칫 에돔과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처리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내 손해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을 처리할 수 있을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분을 다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에 내가 맡긴다는 겁니다. 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분 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하면 우리가 그저께 보았나요? 세력을 전사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너 그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수 지키고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갚지 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아니면 자칫 이것이 죄로 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이 이 분을 해결치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대만이 불에 살라지고 보스라가 궁궐들이 살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암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일 모압이 나오겠지만 이 암몬 족속 기원이 어디인가요?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두 딸과 함께 있었을 때에 작은 딸과의 근친 상하 가운데 시작된 것이 벤암미라는 아들입니다. 이 벤암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암몬 족속을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을 통과하거든요. 근데 경고하세요. 이 땅은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더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 말씀하셔서 싸우지 마라 말씀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몬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진영을 계속 넓히고자 한 것이 암몬 족속의 마음이죠. 그 안에 주가 허락한 것 이상을 먹는 욕심이 들어오면 점점 치우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하죠? 죄가 있고 장성하면 그 다음엔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참 조심스러운 거죠. 사사기를 보면 이 암몬과 관계된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홍길동과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입다와 암몬이 계속 논쟁을 해요. 그 논쟁 내용이 뭐냐?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 주장을 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아닌데 이건 내 땅 맞아, 내 땅 맞아 하며 자꾸만 역사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자기도 알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14절 가장 마지막에 보았지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할 정도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고 잔학과 잔혹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참 조심해야죠. 욕심과 반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자족하는 마음도 욕심과 반대가 될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욕심과 반대가 되겠죠. 이런 마음의 욕심을 다스려야지 안 다스리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빠성을 내가 권고를 살라버릴 거다. 회오리의 바람이 임할 거다. 회오리의 바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5개의 국에 대한 심판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부 다 너희가 무너져 망해 라고 하는 겁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하나에 물론 그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주께서 무너뜨리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기에 그러기에 주의 마음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들었지만 양이 생명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목자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짐이 있고 높아짐이 있는 겁니다. 항상 내 속의 말도 듣지 마시고 마귀 음성, 세상 음성 듣지 마시고 말씀만 듣고 잘 걸어가서 생명 풍성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기쁨을 구한다는 겁니다. 도로, 계약 파기, 약속 파기합니다. 암몬 욕심으로 했건만 선을 넘어가고 거짓을 얘기를 합니다. 에돔은 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만 이것이 악함으로 가게 되죠. 틈이 보이니 이것이 죄를 낳고 사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물론 말씀을 가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은 마음이 내 하는 말이 내 지금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실까 계속 묻고 묻는 겁니다. 내가 주님 기쁨 될 때 그 위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지 주께서 안 기뻐하시니 계속 고집 부려봐야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양처럼 항상 목사 음성을 잘 분별해 잘 듣고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이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건가 늘 살펴 아니면 돌아와 주 은혜 가운데서 세워짐, 높아짐, 생명,
풍성히 거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힘으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러기에 대적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양처럼 잘 듣고 따라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가야 생명이 있고 꼴도 있고 풍성함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내 생각과 세상 음성, 마귀 음성 자칫 잘못 듣고 쫓아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거부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걸어가 우리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로 자기 이익 위해 계약 파기하고 거짓 약속들을 다 어기는 모습, 그리고 암몬 욕심 때문에 정한 선 넘어가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들, 에돔 그 안에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길을 가다보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걸어갈 때도 항상 물을 질문은 주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질문하고 질문에 합당하면 그 길을 걸어가되 주가 기뻐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매사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해주고 주의 뜻에 민감하게 원하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간 우리 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에 항상 더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곁길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풍성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길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길 수 없는 그분, 우리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주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할 때 질병 문제든 마음 문제든 상함의 문제든 직업 문제, 일터, 기업 문제들 많이 쌓여 있지만 오직 내 편에 계신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새벽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잘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이일날 있을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전도잔치 위에 또한 메가찬 기숙사 건축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와 노력으로 합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옵소서. 일터 기업마다 형통복을 주시옵시고 자손들 꼭 주를 잘 붙잡고 걸어가 주께서 세우시는 삶, 부하게 하시는 삶, 높이는 삶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으로 걷지 않고 말씀으로 걷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해서 주께서 기뻐하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